염려에 반대되는 개념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면 염려는 점점점 힘을 잃어버려 갑니다. 반대로 우리 안에 믿음이 약화되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점점 더 우리를 눌리고 커져만 갑니다. 우리는 참 인생을 살아가면서 염려할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뭐가 제일 염려가 되세요? 걱정이 되세요? 그 무더위 때문에 걱정을 좀 했죠. 너무 더우니까 40도 뭐 이러니까 에어컨을 돌리는데 에어컨이 제대로 효율이 안 오르는 거라서 2층 아이들 되게 땀 흘리면서 에어컨이 고장 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LG 기사님 오셔가지고 이리저리 AS 하는데 에어컨이 멀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40도를 넘어가니까 에어컨이 이렇게 잘 돌아가야 되는데 자기 힘을 제대로 못 쓴다는 거예요. 더운 공기를 끌어가지고 차가운 공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더우니까 이거 에어컨도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이제 맛이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을 하니까 이 기사님이 요건 요렇게 하고 저건 또 요렇게 하시고 여러 가지 이 방법들을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하는데 한 주일 지나고 나니까 찬바람이 조금 불고 온도가 싹 내려갔어요. 그 여러분 더우면 더운 걸 걱정하고 또 추워지면 또 추워지는 걸 걱정하고 또 여러분 뭘 먹을까 우리 직장인들 고민하시죠. 늘 이렇게 뭘 먹을까. 여러분 주로 뭘 드세요 요즘? 돈가스? 그 여러분 뭘 먹을까 걱정하고 또 먹으면서는 야 이거 또 살로 가지 않을까 걱정하죠. 날씨도 걱정하고 건강도 걱정하고 머리가 요즘 이렇게 막 아프니까 머리에 뭐가 생긴 게 아닌가. 입천장에 조그만 돌기가 생겼는데 야 이거 뭐 또 입안에 뭔가 생긴 게 아닌가. 귀가 좀 간질간질하고 아프는데 이것도 뭔가 잘못된 건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범사에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모든 일들을 시작하면서 염려하고 진행하면서도 염려하고 결과를 보면서 또 염려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 나중에 대학 갈 걸 걱정했는데 아이가 몇 살인데요? 이제 유치원 들어가요. 근데 유치원 들어가는데 먼 장기 플랜을 가지고 어떻게 초, 중, 고 대학을 갈 것인가 직장 생활까지 염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범사에 염려하고 쉬지 않고 염려하고 항상 염려하고 여러분 이렇게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염려의 생활화를 우리가 몸소 체험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염려를 무익한 것이다. 아무 필요 없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리서치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래요. 그 다음에 30%는 이미 일어난 일이래요. 이미 일어나고 지나간 일인데 지나간 일을 가지고 또 염려하는 거죠. 그 다음에 22% 정도는 아주 사소한 문제라는 거예요. 염려할 필요가 없는 아주 사소한 문제. 물건을 하나를 샀는데 예를 들면 다른 사람한테 이거 싸게 샀어 이야기하니까 얼마 주고 샀는데 얼마 줬어 하니까 아이고 옆에 집에 더 싼데 이야기 들으면 또 염려가 되고 마음이 또 무거워지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염려 없이 믿음으로 사는 삶을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늘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염려하지 않는 삶이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다시 앞서 말씀드렸듯이 믿음이 들어오면 염려는 점점 더 약화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믿음과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확신. 특별히 오늘 성경을 보니까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확실하게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우리의 목숨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몸입니다. 뭐라고요? 목숨과 몸을 하나님이 확실하게 책임지신다. 그래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오래 살겠다고 건강하게 오래 살겠다고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몸에 좋다는 것 이것저것 이상한 것들 다 구해가지고 다려 먹고 구워 먹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갈 때 보면 또 한 방에 가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열심히 수고하고 운동하고 해도요. 제가 이전에 여러분 그런 이야기 했죠. 열심히 운동하고 헬스하고 몸을 막 했는데 평균적으로 한 6개월 더 산대요.
6개월. 그걸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그 운동하는 분들 힘 좀 빠지죠. 최근에 제 그 동기 목사님이 시골에서 이제 열심히 목회를 하는데 주중에 전화가 와서 통화를 하는데, 민호야, 지난 주에 정말 큰일 났다 이러는 거. 왜? 이러니까 갑자기 가슴이 막 묵직하고 아파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호흡이 잘 안 돼서 119를 불러가지고 대학병원에 가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심장으로 가는 이 혈관 3개 중에 하나가 막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럼 뭐 스텐트를 하든지 아니면 시술을 해야 되는데 병원에서 너무 위험한 부위라서 할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하냐고. 약으로 일단 해보고 그 다음에 평소에 건강관리, 술, 담배 하시면 안 되고, 목사님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운동도 좀 하시고. 여러분, 이 친구 얼마나 건강하냐면요, 바다 수영하는 친구예요. 바다 수영. 그래서 1월 1일 날 있잖아요, 송구영신 예배 마치고 그 동호회하고 저기 광안대교 밑에를 막 이렇게 수영하는 친구예요. 얼마나 건강. 늘 산을 막 뛰어다니면서 저한테 이렇게 사진을 찍어주는 친구예요. 니 어디 있노? 빨리 사무실에서 나와서 산으로 가라 하고 막 운동하는 걸.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건강에 어려움을 겪은 걸 저한테 연락이 와서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속으로 야, 이 친구 되게 건강한 친구, 운동을 많이 하는 친구인데 별 수 없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너의 목숨이 내 손에 있다. 그리고 너의 육신도 내가 붙들고 내가 책임지고 있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목숨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말고 몸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나를 이 세상에서 보호해 줄 마지막 보호막이 뭐냐? 물질이죠. 돈입니다. 관계고 자기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물질에 집착하게 되고 이것을 불안하죠.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어느 순간에 사라져 버릴까, 점점 더 없어져 버릴까 불안하고 염려합니다.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불안하고 염려해요. 사람 심리가 참 이상하죠. 이게 뭐와 같냐면 부모가 있는 아이와 부모가 없는 아이와 같습니다. 부모가 있다고 해도 이 아이는 할 일이 많죠. 수고도 하고 일도 하고 공부도 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문제를 만났을 때는 그 문제를 부모에게 넘기면 됩니다. 내 집에 있는 아이가 내 집에 있으면서 뭘 먹고 마셔야 되는가,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를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부모님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염려하지 않아요. 그러나 부모가 없는 아이는 자기가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에서부터 10까지 염려하고 고민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염려는 생각보다 굉장히 강력합니다. 강력하게 우리의 삶을 멈추게 만듭니다. 그리고 한번 이 염려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떼어내기가 매우 어려울 만큼 우리를 붙잡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합니다. 너무 염려에 걱정에 눌리다 보면 사람이요, 말수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감정적인 표현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좀 더 심화되면 사람 만나는 게 싫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공황이나 여러 가지 증상들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에 붙들리면 무력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 믿음의 성장에 방해를 받습니다. 여러분, 자꾸 마음에 염려와 걱정이 있으면요, 절대로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도 없고 영적인 침체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러 오는 저는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들의 얼굴이 기쁨과 평강으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정서를 저는 기쁨과 평안이라고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기쁨이 늘 그의 마음에 있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과의 갈등이든 내 삶에 일어나는 사고와 사건과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이든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날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염려가 우리의 신앙에도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정세에도 일상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염려하지 말래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목사님,
염려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니까 당면한 문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염려를 하지 않고 현실을 바라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말만 하고 성경에 너무 무책임한 이야기 아닙니까? 목사님이 설교만 그렇게 하시고 그런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실 때 오늘 헬라어를 원문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염려에 꽉 붙들려 가지고 1cm도 여유가 없는 꽉 짓눌린 상태를 오늘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강박적인 염려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고민하고 준비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염려가 나를 짓누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의 여유 없는 상태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부연합니다. 하나님은 염려도 하지 않고 바쁘지도 않은 게으름뱅이들과 개걸스러운 대식과들과는 아무 관계도 맺고 싶어 하지 않으신다. 그들은 마치 그냥 앉아서 하나님께서 구운 고기를 자기들의 입에 떨어뜨려 주실 것을 기다릴 것처럼 행동한다. 대식가 이야기할 때 가슴이 좀 찔끔했어요. 여러분, 입을 쫙 벌리고, 제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몸을 책임지신다고 하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게으른 모습으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다 채워 주실 거야 하고 입을 딱 벌리고 있으면 구운 고기가 자기 입으로 쏙 들어올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건 잘못된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거죠. 그러나 사람을 지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좀먹고 스스로를 고문하는 그런 강박적인 염려는 어떻게 해요?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염려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를 오늘 본문에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염려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의 결론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일어나는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염려해서 키가 한 자라도 더 자라날 수가 있느냐? 늘어날 수 있느냐? 아니죠. 염려한다고 생명이 더 연장되느냐? 더 건강해지느냐? 염려한다고 미래가 바뀌느냐? 염려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느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비생산적이고 염려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으로는 완전한 대책이 되지 않죠. 정말 염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라. 오늘 본문이 그래요. 두 번째,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어라.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의 눈으로 보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우리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염려를 극복하는 하나님의 처방은 아주 단순합니다. 내 삶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시나요? 아멘이죠. 내 삶의 시작도 내 삶의 끝도 내 인생의 성공도 실패도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을 철학적으로 해석하면 생각을 올바른 방향으로 조정하라 하는 거죠. 생각을 다시 조정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재정립하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의 길로 가면 늘 염려의 일상화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근데 올바른 시각을 기초로 내 생각을 믿음으로 재정비하면 얼마든지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주도 그랬죠.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현실을 바라보되 믿음 플러스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을 재해석해내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서론과 본론이 그렇다 하더라도 결론은 항상 좋은 쪽으로 내는 것입니다. 왜? 그 결론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합력하여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그 긍정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올바른 생각이 뭐냐는 거죠. 이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이 세상은 어떤 메커니즘으로 움직이고 있고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좀 어렵죠, 통찰인데요. 일반적인 생각은 이런 것입니다. 정말 세상은 정글과도 같아 비인격적인 세상에서 내가 최선의 능력과 노력을 끌어내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내 노력을 짜내어서 무언가를 성취해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는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오롯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내 인생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에 내 노력과 내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극대화해서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 여러분, 이것이 보편적인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생과 세상에 대한 관점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삶의 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관점입니다. 그 창조의 하나님이 온 세상을 붙들고 계시고 경영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삶의 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염려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곳, 경치가 좋은 곳 이렇게 가보신 적 있으시죠? 경치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야, 이런 곳이 있었구나. 산도 뭐 바다도 들도 어디 좋은 데 가셨어요. 그럼 여러분 제일 먼저 드는 마음이 뭐예요? 이렇게 좋은 곳으로 가시면 아 좋다, 그걸로 땡이에요. 아 다음에 목사님하고 같이 와야 되겠다. 아 그러면 저는 너무 감사하죠. 목사님하고 여러분 같이 와야겠다 안 해도 좋으니까 사진이라도 한번 찰칵 찍어가지고 목사님 사진이라도 한번 보세요 하고 보내주세요. 여러분 가져야 될 마음이 이런 거죠. 야 이거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가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럴듯한 회사를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건물도 지어 올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인들을 데리고 거기에 딱 방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야. 야 여기 어딘 줄 알아? 여기 어디? 여기 있잖아. 우리 아들이 만든 회사야. 우리 아들이 만든 빌딩이야. 이전에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거 제가 지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집사님 저걸 다 지었어요. 아니 저기 한 부분 뭐 철근을 뭐 이렇게 넣었다든지 거가대교 만드는데 제가 아는 어떤 한 집사님이 거기 작업을 참석하셨거든요. 그 지나갈 때마다 자부심을 가지고 목사님 이거 제가 지은 겁니다. 그 정확하게는 아니죠. 그냥 일부분 일조한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좋은 곳 가시면요 항상 여러분의 마음에 야 이거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거야. 우리 아버지가 이걸 만드신 거야. 여러분 그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시선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붙들고 계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염려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믿음의 눈으로 그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는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서 보는 시각이 옳은 것이고 그 관점을 바로할 때 염려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백합화가 자라는 것을 이 꽃 한 송이를 그냥 보라고 하지 않고 28절을 한 번 더 보세요. 어떻게 보래요? 생각해 보라 그랬어요. 이 꽃 속에 어떤 구조가 있는가, 이 꽃이 어떻게 생존하고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온 우주의 이치를 그 관점을 확장해서 바라보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백합화를 이 꽃을 길러 나가시는가 생각해 보라. 그리고 하나님이 또 연결해서 확장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노력해서 잘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 알죠. 아, 이게 노력을 넘어서는 뭔가가 내 삶에 있구나.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그 은혜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두 가지 예를 듭니다. 하나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두 번째는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말씀하세요. 왜 그걸 보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특징을 보지 말고 그들의 생존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가 자기 능력으로 나는 것 같지만 그 능력을 누가 주셨는가? 들의 백합화가 아름다운 색깔의 꽃잎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가 그 색깔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는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 색깔로 입혀주셨던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새들은 아무 일도 안 하고 삽니까? 놀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먹여주세요? 아닙니다. 17세기 영국의 속담에 종종 이런 말이 등장합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피곤해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여러분,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무지하게 수고합니다. 새도요, 뭐 하나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꽃들은 일 안 합니까? 열심히 자기 일을 합니다. 햇볕을 받고 광합성하고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받아 나누어주고 최선을 다하여 잎을 틔우고 열매를 맺으려고 수고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염려하지 않아요. 꽃이 염려하지 않고 새가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이 성립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수고하고 살아가는데 염려는 하지 않는다. 여러분, 수고하는 것 힘이 듭니다. 하지만 수고 때문에 지쳐 쓰러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 수고에 동반되는 염려와 삶의 무게에 지치고 낙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열심 속에서 염려만 싹 하고 빼버리면 얼마나 밝고 힘있게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오늘 예수님이 공중에 나는 새 들의 백합화의 존재 가치를 이렇게 규정하십니다. 우리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하나님이 그렇게 붙들고 계시는데 하찮다는 거죠. 보잘것 없다는 거예요. 미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예쁘게 입히신대요. 솔로몬이 입은 옷이 그 꽃만 같이 그 색깔을 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미물들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생존하게 하시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이 짧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 뭐가 있냐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과 배려의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힘들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새도, 백합도, 공중에 있는 새도, 들에 핀 이름 모를 꽃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입히시고 붙들고 생존하게 하시는데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너희가 누군지 아느냐? 네가 얼마나 사랑받는 내 자녀인 줄 아느냐? 왜 근심의 노예가 되어서 네 힘의 한계라고 해서 내 힘의 한계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그 근심에서 어서 빠져나오너라. 너는 네 자녀를 굶기느냐? 여러분의 자녀를 굶기세요? 다이어트를 위해서 하루 이틀 굶겨야 될 때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굶기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은 못 먹더라도 자녀들에게는 뭐라도 주려고 애를 쓰죠. 사랑합니다. 굶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나는 너희를 굶기지 않는다. 내가 너의 아버지이니 너를 먹이지 않겠느냐? 그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고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때로 그런데 살다 보면 목사님이 정말 굶을 때 있는데요, 힘들 때 있는데요, 여러분, 그럴 때는 하나님에게 그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도 돌봄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오늘 예배 가운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가르치기 위하여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가져오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들이 짹짹거리는 소리 속에서 일상에서 이런 음성을 들어야 한다. 여러분 주변에 오늘 아침에도 우리 교회 옆에 이제 이렇게 나무들이 있으니까 짹짹짹짹 해요. 그러면 무슨 소리를 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먹이신다. 짹짹짹짹 하면 하나님이 오늘 나를 입혀주신다. 백합화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나한테 이처럼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다. 그런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과 사랑의 음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인생을 무겁게 하는 모든 근심으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을 감당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걱정이, 염려가 쌓여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난 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생각과 계획대로 풀려지던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은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줄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계획을 세웠어요? 아닙니다.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도 준비하고 노력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하지만 누가 여러분 그렇게 준비하고 노력하고 고민한다고 그것을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질은 내가 몸부림쳐서 버는 거다. 돈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재빠르게 판단해서 내가 버는 거다.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 테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내가 벌어서 먹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먹여주시는 겁니까? 한번 생각은 하고 말씀하세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내가 벌어가지고 두 손으로 내가 먹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것입니까? 방법은 내가 벌어서 수고하고 애를 써서 버는 것 같지만 그건 세상 사람들 관점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손에 있는 힘과 지혜와 모든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먹이십니다. 돈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힘과 소망과 능력과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관계 안에서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모든 염려를 거두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유명한 백화점에 최고의 세일즈맨이 있었습니다. 항상 이 사람이 뭘 잘 파는 거예요. 최고의 성과를 내고 영업 실적을 내는 것입니다. 언제나 유쾌합니다.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섬기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자꾸 이 사람들에게 비결을 묻습니다. 당신 어떻게 이렇게 기쁘게 즐겁게 일할 수 있느냐? 보통 사람들이 실패를 하고 거절을 당하고 하며 움츠러들기 마련인데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영업을 하면서 잘 팔고 이렇게 우울한 마음 없이 이렇게 밝은 마음으로 힘있게 살아가느냐? 자꾸 비결을 묻습니다. 그러면서 관찰을 해보니까 이 사람에게 이상한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물건을 팔기 위해서 고객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물건이 팔렸든지 안 팔렸든지 그 고객과 헤어질 때 그가 모자를 벗어서 정중하게 그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그리고는 벗은 모자를 바라보면서 뭔가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늘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에 뭔가 비밀이 있구나, 영업의 비밀이. 그리고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가서 묻습니다. 아니, 그 모자 안에 뭐가 있길래 그 모자를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그 모자를 바라보면서 중얼거리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웃으면서 그 모자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 모자 안쪽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종이가 한 장 붙어 있는데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문이 하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물건을 판 뒤에도 하나님, 이걸 보면서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절을 당한 뒤에도 그걸 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오늘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 공급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또 일어나서 용기를 내어서 자기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비법입니다 하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고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먹이시는 것을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가들이 가져야 될 삶의 원리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수고하고, 그러면서도 염려되고 불안한 순간이 오면,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 새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만든 자연을 바라보십시오. 새들을 먹이시고 꽃들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가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붙들고 계시는가,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루하루를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자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마지막 오늘 설교를 제가 정리하면 세 가지 제가 디테일한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염려에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느냐. 첫째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염려가 우리의 마음속에 올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하시게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거기 때문에 기도하러 나오는 그 자리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자리라는 거죠. 이번 주 금요일 8시에 이 자리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는 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처음으로 우리 한번 온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부르짖고 기도하는 시간을 이번 주에 가져보려고 해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가져오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염려하지 마. 내가 너희의 아버지고 너희들의 생명과 너희들의 몸과 너희들의 필요와 쓸 것을 책임지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말씀하신데 연결해서 염려에서 벗어나는 또 한 가지의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오늘 33절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염려하는 인생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길이 뭔지 아세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사실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 가난하고 소외된 어부들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걱정해야 되는 사회의 어떻게 보면 하층민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염려하며 사는 대신에 먹는 거 염려하고 입는 거 염려하고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 염려하는 그 염려 이제 좀 그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고민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취업 문제, 결혼 문제, 자녀 문제, 물질의 문제 너무 염려하지 말고 그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갈 때 사업도 너무 안 돼요. 물질의 문제도 있고 관계 어려움도 있고 어떡하나. 그런데 바로 그때가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될 때다. 염려로부터 자유로운 인생이 되는 비결, 그 나라를 구하며 사는 것. 내 삶의 중심축을 내 삶의 어떤 성공에 두지 않고 물질에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내 삶의 목표 지점을 딱 두고 중심축을 두고 먼저 우선순위를 바로 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있는 염려가 사라지고 자유케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 나라를 구하는 주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보면 염려를 극복하는 세 번째 방법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 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지금 왜 염려하냐면요, 결핍 때문에 염려하는 거잖아요. 뭔가 없어요, 부족해요.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한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모든 소유를 팔아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염려가 사라질 거다.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부족하고 없어가지고 염려하고 고민하는 시국인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네 있는 거 그거 팔아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지면 염려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없어서 기도하러 온 겁니다. 더 달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소유를 팔아서 베풀고 나누면 염려가 사라지는데, 여러분 생각만 해도 염려가 되죠. 안 그래요? 생각만 해도 없는 판국에 더 베풀고 나누 생각만 해도 염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소유에 너무 가 있는 거. 예수님이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네 마음이 소유에 너무 가 있어서 안절부절 옴삭달싹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염려가 사라지지 않는다. 내 마음이 물질에 가 있다면 그 물질을 도리어 팔아서 베풀고 나누어 버려라. 그러면 염려가 사라지고, 네 마음이 출세에 성공에 가 있다면 그 마음을 팔아버려라. 내 마음이 자존심에 가 있고 체면에 가 있다면 그 마음을 팔아버려라. 움켜쥐고 지키려고 하니까 염려한다. 다 팔아버려라. 팔아버리면 염려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알량한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니까 문제지, 나 자존심 그런 거 없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는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 나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죽었어. 그러면 염려 없이 얼마든지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나를 위해 쌓아왔습니다. 소유를, 그걸 다 팔아서 그것이 남을 위한 것이 되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게 하라. 그러면 염려가 사라진다. 마태복음 6장도 여러분 오늘 본문 앞구절을 보면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고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때 우리의 염려가 사라지고 염려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여러분, 염려는 아무 작은 것이라도 오래 품고 있으면 무거워집니다. 과거를 내려놓고 현재를 기쁨으로 살아야 합니다. 소유를 팔아서 남의 것이 되게 하래요.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래요. 우리의 소유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관계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얼만큼 가지면 행복해질까요? 여러분들이 저기 서면에 시청에 빌딩 한 5개, 6개 생기면 행복해질까요? 생각만 해도 기분 좋지 않아요? 목사님, 이제 우리 사직동의 요거는 교육관입니다. 교육관. 애들 놀게 하시고, 목사님 이제 우리 예배 어디서 드리냐면 저 시청 저 큰 건물에서 목사님 예배 드립시다. 거기를 다 준비를 하겠습니다. 어떻게요? 제가 그거 이번에 인수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제가 질문 또 해볼게요. 여러분, 몇 개나 더 생겨야 여러분 행복해지시겠어요? 우리 중에 집이 한 5채 있는 분 계세요? 한 10채 있는 분 계세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그 소유가 여러분들을 더 행복하게 하던가요? 관리한다고요. 머리만 더 아프지 않아요? 이거 세금 문제 더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소유가 얼마나 더 많이 가지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미래적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우리를 행복하게 한대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그 돌보심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날아다니는 겁니다. 날아다니는 거. 날아다니는 새가 이렇게 나뭇가지에 탁 앉았어요. 여러분, 새가 이 가지가 부러질까 안 부러질까 고민할까요, 안 할까요? 고민 안 합니다. 톡 하고 부러지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날아가면 됩니다. 날아가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날아가십시오. 믿음으로 비상하십시오. 믿음으로 그 문제로부터 뛰어넘으십시오. 그 한계를 초월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번 도전해 보시라고. 언제까지 발목에 찰랑찰랑거리는 그 물 속에서 물장구만 치고 신앙생활을 하시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여러분 수영하는 깊은 곳으로, 믿음의 깊은 경지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모든 인생의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자유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염려를 다 맡기십시다.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현실 파악은 그렇게 냉정하게 잘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그 계산에서 늘 빠져 있습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돌보고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겨버리십시오. 여러분들의 머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경험도 한계가 있습니다. 실수가 많아요. 근데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사업을 붙드시고 가정을 붙드시고 자녀를 붙드시고 우리의 건강을 붙들고 내 인생을 주장하시는 것 얼마나 안심이 되는 일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날아다니는 새를 보면서 들의 꽃을 보면서 깨닫게 하시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를 굶기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붙들고 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염려와 걱정이 우리의 마음을 누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할 바를 몰라서 이리저리 하나님 헤매이고 기웃거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날개를 주십시오.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 속에서도 믿음으로 초월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뛰어넘게 하시고 믿음으로 부딪히게 하시고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하고 너무나 근심하고 걱정했던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염려하고 고민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염려에 짓눌리지 않게 하옵소서. 그 염려를 뛰어넘게 하여 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 베풀고 나누며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 열심히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소유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라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않고 보물을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업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하나님 관계의 문제, 사업의 문제, 미래의 문제, 하나님 부부의 문제를 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하실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이번 한 주일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자꾸만 맡기면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갑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를 주님께 다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걸음을 아십니다.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하늘의 평강으로 주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걱정과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짓누를 때 오늘 이 주신 이 말씀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저 미물도 내가 먹이고 입히고 붙드는데 사랑하는 자녀들 내가 먹이지 않겠느냐, 입히지 않겠느냐, 내가 붙들어주지 않겠느냐.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에 내가 너를 붙들어 일으켜 줄 것이다. 주님 오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평강하게 살아가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두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며 우리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